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거하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작업분들과 아침이지만 우리 한 1초만 짧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때 우리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열받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속상하고 열받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나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적극적인 분들은 상대방을 찾아가서 직접 따지시거나 또 만만한 사람들을 골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죠. 그 만만한 사람이 누구신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하염없이 하소연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성적인 분들은 속으로 분을 사귀면서, 이런 분들이 좀 무서운데 복수의 칼을 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안 돼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속상해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한번 짧은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역시 이 억울하고 또 부당한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 송사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송사라는 것은 지금의 말로 보면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또 먼저 하시게 됩니까? 저는 소송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유능한 변호사를 먼저 찾게 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을 해서 어떤 분이 유능한 변호사인지 이제 알아보지요. 나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잘 변호해 줄 그런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유능한 변호사님들은 이 소송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참 너무도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기자 역시 그런 억울한 송사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 주시고 변호해 줄 것을 먼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즉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것이죠. 1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며 호소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그런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분이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원수를 그냥 놔두셔서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도록 놔두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듯이 기도를 하고 있죠. 혹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따지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편한 심경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드러내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죠? 반응은 없으신 것 같은데 한두 번쯤은 적어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준비해 주셔서 기도란 무엇인가,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등등 이 기도에 관한 ABC를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짐해 보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배운 대로 기도해 보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경험상 기도가 배운 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할 때면 언제나 이 정제되지 않고 또 고성한 그런 말보다는 그냥 여과되지 않는 말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도 상한 심령으로 여과 없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마치 어린아이가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아버지께, 아빠에게, 우리 선교사님 중에 송준호 선교사님 잘 아실 텐데, 우리 송준호 선교사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란 말을 잘 안 쓰세요. 아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께 투정하는 듯한 말투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태도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는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고백은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간계와 공격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그런 기도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간계와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의 억울하고 상한 심령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지켜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 나를 인도하소서. 또한 계속해서 주가 계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시편 기자의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또 그가 바라는 이 기도의 목적은 주가 계신 거룩한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가 계신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가는 것. 여기서 이 주가 계신 거룩한 곳, 이곳은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간구했는데,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빛과 진리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 빛과 진리는 우리가 길을 갈 때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죠. 빛은 어두운 밤 길을 갈 때 그 어두운 길을 비춰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요소입니다. 또한 이 빛과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더불어 이 빛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빛과 진리를 하나님께 간구한 이유를 아시겠죠.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과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다른 길,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저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른 곳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하고 지친 심령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회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실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억울하고 또 상한 심령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가져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으로 먼저 갔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또 정말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또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만 시편 기자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쁨의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빨리 그리고 쉽게 바꿔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꿔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그렇게 쉽게 상황을 바꿔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좋은 상황으로 내 상황이 바뀌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마치 기도를 이런 표현이 좀 좋진 않지만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시듯이 그렇게 사용을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과 힘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황을 쉽게 바꾸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잘못된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보다는 잘못된 우리의 마음과 태도, 또 생각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원하시기 때문에 상황을 쉽게 바꾸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인내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속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우리 박형원 목사님께서 이 포기는 김장 담글 때 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포기가 결코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곳이 바로 이곳,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불러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이렇게 마음이 번민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이 바뀌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